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령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씨름을 하죠. 공경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원어로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드릴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현대 문명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또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대하듯이, 원래 이게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부모님에게 가져온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경의 태도를 가지듯이 부모님에게 그런 태도를 가져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면서 명령과 약속을 같이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해라 이런 거는 별로 강조를 안 하시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자녀를 사랑해라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덧붙여 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짐승도 제 새끼는 귀하다 이렇게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여놓지 않죠.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는 약속을 붙여놓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훈련해야 되고 씨름해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붙여놓으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을 붙여놨는지 한번 세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공동체 질서의 기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동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질서가 없다면 공동체가 유지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질서가 존중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공동체 전체가 안정이 되어지고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면 너희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놀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카페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다가 놓고 그냥 화장실 가는 거 놀란다고 하잖아요. 이거 뭐 외국에서는 저거 가져가시오 이런 소리로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놀라는 것이 밤거리에 사람들이 참 늦게까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쉽게 다니는 걸 보면서 놀란다고 하죠. 근데 이런 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만큼 질서가 안정된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 공권력을 존중해서 질서가 잘 잡히게 되어지면 경찰이 좋은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좋은 겁니까? 시민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너희가 잘 지키게 되어지면 너희가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덧붙여 놓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 실제가 있고 비행기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관계의 모형인 건데,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추해가고 상상하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은 어떤 것이냐면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나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꼭 양관식 같다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다. 학시 같다. 막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란 소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도 아버지한테 맞거나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는 내가 배우고 암기할 수는 있지만 가슴으로 느껴지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참 힘겹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역할을 부모에게 맡긴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아이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할을 어머니에게 맡겼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부모와 너희의 관계는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질 때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의 모형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러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님을 무시하고 공경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 공경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배운다.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그냥 늘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인생 자체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거 하나하나를 감사하게 될 때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 시골에도 보면 막 나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그래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대부분 거칠게 살아가고 황폐하게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하여서 희생했던 것을 기억하는 자녀들은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모에게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복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가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까 출애굽기 20장은 부모에게 공경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를 덧붙여 놓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러니까 공경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하는데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 정면으로 충돌될 때는 너희가 주님을 먼저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기도 한 것이죠. 순종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1970년에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친척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유아 세례를 젊은 엄마 아빠가 자기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남깁니다. 한번 봐주시면, 부모가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믿음을 반대하는 것은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세례와 같은 외적인 의식에 대한 반대라면 부모의 뜻을 존중하여 나중에 세례를 받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지켜야 되지만 이 믿음의 외적인 표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을 믿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지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개의치 않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더 그러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양보할 수 없지만 다른 것들은 그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것,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 안에서 공경하라 하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공경하면 누가 이득입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면 누가 이득을 보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이득을 보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누가 받느냐? 복은 자녀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만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자녀가 회사를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는데 부모가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너 회사에 가면 너의 상사가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고 보통 상사라면 너에게 불의한 일만 시키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순종해라.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자녀가 회사에 들어가서 상사가 말하는데 그냥 보통 상사예요. 약점도 있지만 보통 상사예요. 그래서 말하면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종을 하면 상사가 이득입니까? 내 자녀가 이득입니까? 상사도 일부 이득이 있겠지만 내 자녀가 크게 수지를 맞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부하 직원이 들어왔으면 이뻐할 수밖에 없고 좋은 자리가 있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순종하면 내 자녀가 이득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야, 목사님은 좋겠다. 성도 대부분이 잘 순종하니까. 순종하면은 누가 이득을 봅니까? 제가 이득을 일부 보겠죠. 그러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도님 자신이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성도에게 더 좋은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풍성하게 제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게 기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을 이기적으로 바라는 그런 차원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순종하여서 받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돌봐드려야 된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약하십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경제적으로 돌봐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거, 이건 마땅한 도리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예요. 건강하고 재정입니다. 두 가지가 잘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한 늦게까지 일해야 된다. 여건이 되는 한 70까지 일하고 또 여건이 되는 한 80까지도 일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 왔지만 또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늦게까지 일하면은 자녀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 줄 수 있고 또 우리도 떳떳하니까 할 수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능력 있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소정의 액수라도 자기 범위 내에서 힘껏 부모님을 정기적으로 돈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한번 보시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은 저 빨간색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노인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체 우리나라 가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운데 한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에서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있죠. 그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만 원인데 근데 이 200만 원보다 밑에, 그러니까 200만 원의 절반보다 밑에, 그럼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0만 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가구가. 근데 100만 원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빈곤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 얼마나?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절반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게 노인들이다. 그래서 노인이 되어서 돈이 없으면 굉장히 서럽습니다. 친구들 가서 밥 먹기도 어렵고 차 마시기도 어렵고 그러면 자꾸 혼자만 테레비를 벗삼아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특별히 제가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자료들을 보고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1950년대생하고 1940년대생의 빈곤율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날까? 1950년대생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좀 높았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개시가 된 해가 됩니다. 그래서 50년대생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40년대생이 있죠. 굉장히 50년대생에 비해서 훨씬 빈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40년대생이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빈곤하고 어렵게 살아가는구나. 특별히 농촌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농촌의 부모님들은 정말 쓸 수 있는 돈이 정말 적더라고요. 현금이 나올 일이 거의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거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도시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부모님이 농촌에 있다면 꼭 이렇게 재정적으로 일정한 일수를 돌보는 것이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실제적인 공경의 모습을 꼭 좀 가질 수 있도록 애쓰시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정서적으로 풀어야 한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섭섭한 것이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보면 미안한 것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고 저것도 못해줘서 미안하고 미안한 것이 남는데요. 근데 자식들은 섭섭한 것이 남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해줘도 섭섭한 것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자녀가 되었을 때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이청준 씨가 쓴 눈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이제 수능 그런 준비하는 학생들도 읽는다 그래요. 많이 중요한 내용이라. 근데 거기 보면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합니다. 이 아들은 도회지에서 사는 30대 아들인데 근데 자기 어머니 그 소설에서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노인이라고 말을 해요. 노인은 어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자기가 젊어서부터 자수성가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게 별로 없다. 나는 어머니한테 빚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집에 큰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사업한다고 집안을 이렇게 꼴딱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 아들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빚진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에 오게 되었는데 아주 시골 작은 집 단칸방에 어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고 싶지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날 밤 자요. 그날 밤 자는데 주책 없는 자기 아내가 어머니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옛날에는 집이 컸다며요. 집이 부자였지. 앞에도 몇백 평, 뒤에도 몇백 평 해가지고 집이 부자였지.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큰 녀석이 사업한다고 다 망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저 사람은 언제부터 그렇게 혼자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아들이 누워 있지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자는 신용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팔았단다. 그런데 아들이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거기서 재우기가 싫으니까 집을 산 그 주인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하룻밤만 빌려달라. 동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룻밤을 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밥을 맛있게 줘 가지고 밥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러 갑니다. 차를 타러 가는데 눈이 새하얗게 왔어요. 그래갖고 둘이 손을 잡고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이제 걸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이제 잘 보내게 됐어요.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걷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발자국과 어머니의 발자국이 쭉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어머니가 아들의 발자국에 자기의 발을 넣어보면서 보폭이 넓잖아요. 아들이 거기에 넣어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냐고 남편을 깹니다. 여보 좀 일어나봐. 여보 일어나봐. 그러는데 남편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울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그럽니다. 어머니에게 품었던 섭섭함이 사라지고 자기가 나는 빚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모르던 빚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섭섭한 거 있죠? 없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섭섭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부모님이 해주셨고 나는 부모님에게 섭섭해하지만 부모님은 자녀에게 미안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폭삭 속았수다에 보면 그 딸 금명이가 아버지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물고기 잡으러 나가니까 물어봐요. 아빠는 잠이 안 와? 이렇게 맨날 어떻게 평생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죠. 잠 안 자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내 새끼들 더 잘까 싶어서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면 내 새끼들 좀 더 잘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면 그 생각하면 눈이 떠져.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좀 더 많이 일하면 내 새끼 좀 더 편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모님이 이 성질내서 했던 말들 그리고 답답해서 했던 말들 그러한 부분들 그 섭섭함을 하나님 앞에 잘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로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허물을 덮는 것이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포도주를 먹고 취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하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함이 그 모습을 보고 가서 형제들에게 그냥 떠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셈하고 야벳이 이 아버지에게 들어오는데 옷가지를 가지고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뒷걸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몸을 가려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노아가 눈을 뜬 다음에 셈과 야벳은 창대할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이 함의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의 허물을 조롱하니까 저주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잘 생각해 보면서 덮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도 내가 부모님만큼 성숙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성숙이 잘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도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허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허물을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혹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꼬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분명히 부모님의 영향은 우리에게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거의 절대적이다 싶을 정도로 큽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 선택의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접근하게 할 때 결정론적인 입장이 있고 결정론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요.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어서 현재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원인과 결과로 결정되었다고 믿는 입장이 결정론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지지를 못 받아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 할 때 우리 친구, 우리 동료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참 속으로 저기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신다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그 영어 그 악질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영어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얼마나 나빴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다. 그러면 저 선생님 밑에서 배운 학생들은 다 영어를 못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렇죠. 그렇게 안 좋은 영어 선생님이 있어도 보란듯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선생님 미워가지고 영어를 평생 손 놓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영어 선생님이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못해 라고 하는 것은 결정론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 결정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으니까 영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고 재능도 별로 없으니까 공부를 덜 했겠죠. 덜 했는데 공부 덜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하면 내 책임이 되고 내가 부끄러워집니다. 나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덜 했어. 그래서 영어를 못해. 이렇게 하지 않죠. 중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 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쉽게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일 잘하는 거, 내가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한다고 합시다. 일 잘하는 거 쉽게 될 수 있나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노력도 있어야 되고요. 인내도 있어야 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뭐 굉장히 투여해야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야 겨우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겨우 그 분야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면 뭡니까?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인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재능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부끄러워지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부모님이 나에게 지지를 안 해줘서,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교육을 충분히 안 시켜줘서, 부모님이 내 뒤를 안 밀어줘서 내가 이렇게 인생에 꼬였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한 학자는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거짓말,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실제로 안 하고 하기 싫고 무서워서 그거를 갖다가 핑계를 그렇게 댄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같이 격려합시다. 각성하도록 서로 격려합시다. 거짓말 하지 말고 삽시다. 예, 과거에 원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배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배경으로 작용을 하지만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만 과거의 어떤 원인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현재 내 인생에 꼬인 것이나 어려운 부분에 구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시절에 불행하게 자란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불행하게 자랐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조실 부모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술을 먹을 수밖에 없고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면 곁에 사람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유, 그럴 수 있었겠네, 참 안 되셨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 타인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 보란듯이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과거에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자유로운 의지를 선택하는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자신을 이렇게 속이지 말고, 인생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보란듯이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의 책임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 부모님이 진짜 이 문제가 많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자녀들은 굉장히 어버이 주일만 되면 죄책감을 끌어안고 갑니다.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진짜 이상하면 주일날 오늘 어버이 주일이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그것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자녀도 두었고 부모님도 계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양쪽의 역할을 다 알고 있는데요, 부모님들도 새로워져야 된다. 왜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공경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하나도 동하질 않아. 감정이 정말 내키지를 않아. 그런데 공경을 합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공경을 합니다.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지속력이 있을까요? 부모님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정말 억지 춘향이야. 얼마나 순종할까요? 5월 한 달 순종하고 아이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을 진짜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님이 자라고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심어주지 아니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을 기꺼이 순종하고 그리고 기꺼이 공경하는 그 가정,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공경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힘겨운 가정이 되겠어요.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습니다. 근데 시부모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시다. 나는 혹시라도 다시 시집을 갈 일은 없겠지만 다시 시집을 가더라도 이런 집으로 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녀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우리 아버지만한 분은 없다.
양가식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순종이 절로 되는 거죠. 부모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공경 안 한다, 제 자녀가 순종 안 한다, 그거 탓하기 전에 내가 진짜 공경받을 만하고 순종받을 만큼의 어떠한 권위와 또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성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부모의 역할이고. 어렵죠. 어렵습니다. 부모 역할 제대로 하는 거 어렵고요. 좋은 어른 되는 거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좋은 시부모 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성장해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신감 있게 기꺼이 순종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하려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순종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사이는 정말 아름다워지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머무시는 그러한 작은 천국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명령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도 주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원하고, 부모님들도 그러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